식당을 하나 냈어요. 안 벌리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럽게 재미없을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안 벌리면 사업할 맛 날까요? 안 나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기를 씁니다. 머리도 쓰고 돈 잘 번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그 책도 보며 연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보다 비참한 일은 없지요. 너무 재미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기도응답이 없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거보다 재미없는 건 없죠. 그러면 돈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못 벌면 내가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죠. 그런데 절대 찾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국가 핑계 댑니다. 상황 핑계 댑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다 안 벌어야죠.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기도응답을 못 받는데 누구 핑계를 댈 겁니까? 나에게서 찾아야죠. 마귀가 존재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해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이해하면 되는데 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냥 오해하고 말아요. 말씀을 오해해요. 목사님 설교를 오해해요. 왜 그러죠?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로 베이스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업데이트 해버려요. 그럼 베이스가 뭐죠? 내 지식이죠. 절대로 그거는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됐을 때 절대 안 흔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이 왜 흔들릴까요? 결국 그 베이스가 나예요. 내가 베이스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내가 베이스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그 말씀하고 맞으면 맞는다 그러고 따라가요.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 내 생각을 따라요. 여러분, 이게 저주받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거든요. 그럼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해가지고 인간을 말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말을 듣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말이 못 듣는 것은 뭐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말 듣고 말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구조를 정확하게 아셨고 그 인간의 구조를 알았기 때문에 벙어리를 치유한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 말 못하게 되는 것들을 뭐라고 해요? 귀신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옛날에 그 병원이 없을 때 얘기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의식이 발달했는데 그 옛날에 얘기. 귀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창조했을 때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똑같이 존재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요, 기관이 뭐가 잘못된 걸 찾아내요. 찾으려면 뭐합니까? 답이 없는데. 안 그래요? 원인을 찾아냈으면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될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원인은 잘 찾아내요. 그런데 뭐예요?
답이 없어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지금 어렵다. 목사가 돈 많이 써서 그래. 쓸데없는 돈이 많이 나가서 그래. 아주 너무 정확해요. 그런데 어쩌라고? 답이 뭔데? 그거 제시 못하는 게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연결시키지 않고 교회 일을 세상의 관점에다가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럼 성경은요 다 엉터리입니다. 홍해를 가릴 수도 없고, 그러죠? 과학적이고 이런 거에 관련을 둔다면 40년 동안 먹이는 만나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를 이길 수 있는 그거는 절대로 근거가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미쳤다 세자입니다. 미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죠. 그런데요 미친 사람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미쳤다고 말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미쳤답니다. 미쳤다는 건 뭐예요? 귀신에게 잡혔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통해서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을 감당케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이해가 돼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오해해버려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 뭐예요? 신기하다. 그런데 그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오해하는 사람들 그 일이 뭐냐? 귀신들의 왕으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누군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귀신들의 왕으로 오해해버려요. 여러분 오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최저의 자리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마귀로 그냥 전락시켜버립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오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WCC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 하나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게 일반 종교, 귀신을 믿는 저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게 오해거든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귀로 전락시켜버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를 일반 저 마귀가 주인이 된 종교로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WCC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성경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문제를 창세기 3장 이외의 것으로 풀어내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이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죠? 창세기 3장으로 풀어냅니다. 원죄로 풀어내고요, 하나님 떠난 걸로 풀어내고요,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걸로 풀어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세상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렇다, 시장 잘못 벌어서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다, 아내 잘못 만나서 그렇다, 자식 잘못 둬서 그렇다, 모든 것들을 창세기 3장 이외의 것으로 풀어내요. 이게 미신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모험하라는 것은 뭐냐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으로 알아버리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교회를 그냥 일반 종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 시스템을 세상에 자기네 뭐 있잖아요. 그거 충청도 향후회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어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 교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이 교회는 움직여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를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500만 원 수입이 되면 500만 원 써야 된다는 게 바로 세상의 원리거든요. 아닙니다. 500만 원 벌면 어떻게 돼요? 4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축해야 된다는 게 세상의 원리죠. 그렇다면 우리 꿈나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이쪽으로 이사 오기 2년 전까지 어땠는지 아세요? 매년 100%에서 150%가 성장했어요. 1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저는 1억 5천을 세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억 5천을 세웠는데 1억 8천을 썼어요. 3천만 원 마이너스죠. 그럼 그 다음에 저는 얼마를 세웠겠어요? 2억을 세웁니다. 2억을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2억 3천을 썼어요. 그럼 3천 마이너스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를 세웠어요? 2억 5천을 세웠어요. 이렇게 우리 꿈나무 교회는 성장되어 온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망했어야 돼요. 김 권사님 너무 잘 알죠? 그 상황을 쭉 아시죠? 우리 교회 매년 내가 중직자들 모셔가지고 매년마다 1박 2일로 다 설명하고 교회가 발전한 걸 다 설명하고 드렸잖아요. 그거 못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들어보신 분들. 들어봤어요? 중직자 거기에서? 네? 3일을 1박 2일이라고 그래서 3일 했는데 기억은 안 나. 참여 못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중직자 회의 다 참여하셨나? 너도 참여했어? 근데 왜 손 안 들어? 저런, 난 있잖아요, 진짜 그거 뭐지? 그거 여기 들으면 손해 날까? 이쪽 들으면 손해 날까? 내가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요, 맞아 죽느라 했어도 딱 얘기해야죠.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되는 걸 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서집사님 그거 보셨죠? 쭉 중직자에서 우리 교회 발전되는 거 보셨죠? 근데 지금도 그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건 아니야입니까? 지금 여러분, 본대로 믿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지금 벙어리를 고쳤는데 그대로 안 봐요. 어떻게 봐요? 바알세불 때문에 고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고쳤는데 뭐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뭘로 봤어요? 이단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하는 미친 인간으로 본 겁니다. 왜 그러죠?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갖고 형성된 거죠? 바로 율법 가지고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 율법 속에다가 뭘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복음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율법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율법적 신앙으로 딱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오니까 복음을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속에 있는 그 복음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왔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랬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온 것을 알아봤다니까요. 정작 누가 몰라봤어요? 그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 성경의 핵심 인사들이 다 몰라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몰라보고요, 신학자들이 몰라보고요, 장로들이 몰라보고요, 정작 새로 나온 집사님들은, 새로 나온 성도님들은 다 알아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제가 뭔지 아세요? 저 왜 권사님은 안 믿어요? 새신자가. 저 집사님은 왜 안 믿어요? 새신자가. 신앙이 복음을 가지고 베이스가 되고 복음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전부 다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 복음을 들으니까 기쁘기는 한데 삶은 복음적 삶이 아닌 거예요. 삶은 뭐죠? 율법적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본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왜 그래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린 무슨 관점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복음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 그게 뭐죠?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도덕적, 이런 말이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빨리 은퇴해야 돼. 도덕적 관점으로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도덕적 관점으로 나온 말씀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성경을 율법적 관점으로 보고요, 사회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안 됩니다. 성경은 뭘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복음적 관점으로 봐야만 성경이 이해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관점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닌 분들은, 중학교까지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시를 썼잖아요. 님이여 님이여 그러고 시를 썼잖아요. 유명한 정치인이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어떤 관점으로? 님이여 그러니까 무슨 관점으로 볼 거예요? 주로 연애 관점으로 보겠죠. 그런데 그 님이 누구였어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어 시간에 그거 배우잖아요. 이 님은 왕을 얘기하는 것이다, 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죠? 쓴 사람의 관점으로 봐야죠. 성경을 주신 성령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권력, 세상 권력과 교회 권력이 다 합치니까 진짜 말이죠, 대제사장이 왕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한마디 하니까 싹싹싹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굽실굽실 되거든요. 여기 취해버린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노예 일을 하거나 총회를 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뭐냐면 권력에 취하는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쏠쏠하거든요. 재미있거든요. 그 권력 맛을 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한 시대에 뭐로 봤어요? 선지자로 봤어요. 그러니까 너드가 선지자니까 옛날에 나왔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기적을 한번 해봐.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보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했는데? 벙어리를 지금 고쳤는데. 만약에요,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었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보내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 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면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보, 난 당신을 믿어. 그런데 매일 의심해. 이게 아니잖아요. 여보, 난 당신이 유능한 사람인 걸 믿어. 난 당신이 우리 가족을 다 책임질 줄 믿어. 믿는다고 그랬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나가서 돈 벌어요 또. 왜? 남편이 못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믿음은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사실이다. 믿음은 행위이다. 믿음대로 행해야 돼요. 난 우리 남편을 믿어. 그럼 믿어야 돼. 돈 안 벌고 그냥 있어야 돼요. 굶어 죽어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못 믿거든요. 차라리 믿는다는 말이나 하지 말지. 누구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서로들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까? 나는 별도 당신 따다 줄 수 있어. 그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안 따다 줄 거잖아. 마누라 보고 따오라일 거잖아. 연애할 때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 아내 여기 있지만 당신은 다른 거 다 해와도 고무장갑은 해오지 마. 난 당신 같은 여자한테, 그렇게 대단한 여자한테 물을 붙이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내 입으로 한 소리예요. 난 설거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늙어서 지금 요새 하지. 먼번엔 설거지 해놨는데요, 미끄덩미끄덩하다고 막 찬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탓이나 하나 받아. 그럴 거 안 해요 요새. 자기 손해지 뭐. 그러면서 한 번은 이만치 싸놨거든요. 제가 설거지 그릇에다. 그랬더니 왜 안 했냐는 눈초리를 날 쳐다보더라. 근데 자기가 말은 못해.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후회가 됐을 때 난 설거지 할 거다, 이거를 계속 뉘앙스를 보냈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근데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자기가 해놓고 이거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손발이 고생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해보세요. 자존심은 손발이 고생한다. 고생하는 겁니다. 그 자존심 버리고, 여보, 내가 그때 미안했어요. 이제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금. 나 또 착한 남자거든요. 예수님을 오해하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왕하고 백성하고 둘이 싸우는 거 아니냐.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을 내쫓는 거 아니냐. 이게 말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맞는다면 너희들에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정말로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라면 내가 그리스도가 맞고,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 앞에 와 있지 않냐.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 안에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강한 사람이 무장하고 집을 지키면 그 재산이 안전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한 놈이 오면 어떻게 돼? 다 뺏길 거 아니냐. 너보다 더 강한 게 누구예요? 마귀. 그 마귀보다 더 강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냐. 그럼 너희들은 어떤 힘을 갖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권세자예요.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권세자입니다. 초등학생이 장로님한테 당신은 권세자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장로님은 이래줘야 돼요. 여보, 당신은 권세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또 뭐 생전 반말하면서 여기 교회 와가지고 당신은 권세자입니다. 여러분, 권세자예요. 같이 해보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권세자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권세가 안 나타나는 권세자야. 이게 환장할 것도 아닙니까? 권세가 나타나는 권세자였는데 권세자는 맞는데 권세는 안 나타나. 왜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 운동을 제안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회개 운동. 이 또 회개 운동에서 내가 2시간 이상 설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에 회개 안 해도 회개는 그게 아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뒤 바꾼다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바꾼 게 아니라는 설명을 또 2시간 이상 해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무슨 운동을 할 거냐? 언약 운동. 같이 해보세요. 언약 운동. 언약 때문에 응답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종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갖출 때 이 3가지가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새벽 기도 나왔던 분들은 다 이해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나갔대요. 나갔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갈 데가 없어. 다시 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소재가 되고 너무 깨끗이 청소가 됐어. 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너무 깨끗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가 너무 와서 살기가 좋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7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거나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교회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하면 그대로 다 같이 참여해야 돼요. 나는 안 해. 나하고는 안 맞아. 뭐 맞아서 합니까?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김기찬 시장님 제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집사님하고? 맞는 거 딱 3가지 있어. 샤프한 건 맞아. 나도 샤프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교만이죠. 어쨌든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안 맞아요. 성격 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저분하고 나하고는 뭐가 틀리냐? 완전히 이 정치적인 패턴이 완전 틀립니다. 나는 오리지널 좌파인데 저기는 약간 삐뚤어진 좌파예요. 내가 볼 때. 아니라고 우겨보세요. 제가 여기서 하여튼 증거를 한 500가지 될 테니까. 그런데 나보고 좌파래 아니래. 나보고 우파래. 저는 절대 우파는 아니에요. 세상이 바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용하라는 겁니다. 뭘 사용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적 권세를 우리는 가졌잖아요. 우리 권세자잖아요. 권세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이 땅에 문제가 왜 왔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해결책은 뭐야? 그리스도뿐이야, 이거예요. 오직 예수 밖에는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를 알아야 돼요.
타락한 천사가 뭡니까? 사탄과 귀신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과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권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나에게 그 권세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보세요. 나는 권세자다. 나는 권세자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사람들은 뭐를 해요?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 바울도 종교 생활했대잖아요. 그 엄한 규율을 따랐대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신약에서 이걸 보여줬어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 12 제자를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70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권세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집사님들이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줘요? 니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자는 제목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 저분들이 이 권세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옆분하고 같이 축복해 주세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지금 당장 사용하십시오. 막힌 담 예수의 권세로 부셔버리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권세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디다 사용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현장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 임 집사님이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완전히 맛이 간 사람, 진짜 그 사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입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해결됐을 텐데, 그 양반이 화장실 간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쉬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쉬를 바닥에 내놔가지고 그거 내가 다 닦았잖아요. 모르시죠? 그 걸레 빨아다가 세상에 3번을 갖다가 했는데도 얼마나 오줌이 많은지, 많이 싸기도 싸더만 그걸 다 내가 닦아낸 거예요. 그리고 오줌 묻은 거를 또 물로다 또 씻어야 되잖아요. 10번 정도를 그걸 했어요. 제가 10번 정도를 빠른 것 같아요. 마대자루를.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될 텐데.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귀신 때문에 시달린다고. 내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작살내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건 너무합니다. 걔네들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작살낸다는 말을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너무 불쌍하대. 밥 먹을 때마다 꼭 온대요. 그럼 귀신이랑 같이 먹자 그런대요. 그러면서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나를 고쳐달래. 어떻게 해야 돼? 난 무슨 말을 믿어야 돼요? 고쳐달라는 말을 믿어야 돼요? 불쌍하다는 말을 믿어야 돼요?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 신분, 내 권세, 임마누엘 된 내 자신, 이걸 깨닫는 겁니다. 바로 저 사람들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권세가 내 권세예요. 우리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게 이 말이요, 이 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 오늘 말 못하던 사람을 한 방에 작살낸 그 권세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나가지고 또 춤을 추면서 예수님 권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춤은 안 춰도 사실로 알아야 돼요. 이 권세를 어디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저 사람들 다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우리 집에 안 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집에 와서 고통받는 거, 내 자식이 이 문제가 안 와야 되는데 내 자식이 고통당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의사가 못합니다. 영적 문제는 의사가 해결 못합니다. 영적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합니다.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저거 빨간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아침에 나 커피 하고 있는데요, 집사님이 오셨어요. 허리를 부여잡고. 왜 오셨냐? 허리가 아프시대요. 기도해드렸어요. 낫어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면 박수 치던데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는 막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꼼짝도 못하신 분인데 엎드려보니까 엎드셔요. 그래서 뭐라 했는지, 왜 이러지? 고쳤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권세거든요. 이 권세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고, 자신의 문제에 사용하고, 교회에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저녁에는 7시에 오시는 분도 있고 8시에 오시는 분도 있고 각자 와서 편하게 기도하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저 불까지 켜놨어요. 이제 그 에어컨 뒤에 있는 맨 위에 스위치 켜면 요거가 들어옵니다. 불.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깜깜해서, 왜냐면 어두워서 무서워서 못 온다고 그럴까 봐, 핑계 댈까 봐 다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새벽에 다 모여서 같이 한번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고 체험하자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흥분했죠. 흥분하면 뭐가 해야 돼요? 설교가 길어지면 밥 먹는 시간이 줄어들어. 밥 먹는 시간이 줄어들면 밥을 적게 먹게 돼. 밥을 적게 먹으면 허리 사이즈가 줄어들어. 허리 사이즈가 줄어들면 영원한 병들이 해결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부르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는 걸 깨닫고 내 주위에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